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국가가 명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PPT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성경책을 직접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다음 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길지만 읽었던 이유는 이 라합에게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저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을 포함한 가나안 이 일곱 족속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이 도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11절에 기록하신 바에 따르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러 성읍 중에 딱 세 성읍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읍을 그대로 물려받지 못하고 성읍까지 불살라지는 딱 세 성읍이 있습니다. 그 성읍이 여리고, 아이, 그리고 하솔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나라 또는 죄악이 물든 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 진멸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 헤렘의 그 관련된 언어로 하람이 있고 우리가 흔히 보는 호르마가 있고 다 이게 헤렘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진멸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이 진멸의 대상은 기본적으로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 땅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인데 유일하게 이 성은 이 세 성은 도시를 불살랐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서 말하기를 이 땅을 다시 그 기초를 세우는 자는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람만 대상이고 도시는 대상이 아니고 가축도 대상이 아닌데 유일하게 이 여리고 성만큼은 가축도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탈취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죽이고 모든 것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왜 그런 아주 심각한 헤렘의 대상으로 삼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리고성의 아주 심각한 운명이 바로 라합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기생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붙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2장 그리고 여호수아 6장 히브리서 11장 야고보서 2장 다 이 라합을 표현할 때는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의 의미가 성경에 여러 가지 형태로 쓰였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이 라합의 신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함인 것으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게 라합이 아무래도 유대인 그 족보에 있다 보니까 아니면 또는 이 라합이 믿음의 여인이다 보니까 이 라합을 미화하기 위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기생의 의미를 여관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왔을 때 이 라합의 집에 유숙했기 때문에 이 라합을 여관 주인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기생이란 단어를 이 앞에 보시는 대로 신약성경 헬라어는 신약성경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포르네 창녀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조나라는 뜻인데 이게 간음하다, 매춘하다의 자나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라합이 여관 주인이었을 수 있지만 그녀가 좋은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기생 라합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 그 당시에 이 기생의 집, 여관의 집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집은 지금과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 사회에 그런 것들과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 기생의 집에는 그 시대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입니다. 그 여리고성 내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네 이스라엘 얘기 들었어? 시혼과 옥이 망했대. 이 얘기 하는 거죠. 그 왜 망했는지 알아?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 나라와 함께 한대. 그래서 망했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이 여리고성 주민들이 또 받아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그 기생 라합의 집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근데 그 여인은 자기가 마련해 놓은 그 공간 속에서 너무 놀라운데 사실 다른 나라 그 침략당한 백성의 민족들의 얘기 그리고 술판과 굉장히 문란한 그 환경 속에 있는 그런 공간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거룩한 공간에서 말씀을 듣고 어떤 마련된 자리에서 말씀을 듣지만 기생 라합은 그의
직업이 얘기하는 대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리고와 운명을 함께 하게 된 이 라합이 이 여리고의 백성이자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녀는 여리고의 백성이 여전히 그의 여리고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그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라합을 보면서 이 땅에서의 나라와 백성의 의미,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백성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나라의 주인과 법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함께 좀 더 나눠보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알고 계세요? 네, 역시 저희 교회 수준이 높습니다. 저는 방송에 나가는데 잘 몰랐어요. 근데 요번에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아시나요? 민주공화국의 의미는 2항에 잘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죠? 국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지만 이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그가 후보로 나왔고 국민들이 투표로 그 사람을 뽑아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죠. 그리고 다 아시는 대로 대통령은 그가 정해진 그 임기가 끝나면은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시 후보로 올라오고 그것을 역시 국민 투표로 뽑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죠. 국민들에게 국민의 그 여러 가지 권리들을 이양받아서 대신해서 이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법은 어떻습니까? 법은 누가 결정하는지 아세요? 법도 역시 국민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국회의원을 투표로 선출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 법을 제정하기 때문이죠. 이 나라의 주인과 왜 주인과 법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국가라는 개념이 주인과 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국민에 의해서, 특히 우리나라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국민에 의해서 뽑히고 국민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특히 법은 불완전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법이 이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역시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 그게 과반수 이상의 그 득표를 해서 정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의 의견은 법으로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법은 불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자가 사람에 의해서 선출되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그 권리를 이양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께서 그 나라의 권위자입니다. 그분 스스로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죠. 사람의 의견 같은 거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법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투표를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이 성도님들 모여가지고 백성이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잘못된 법인 것 같으니까 투표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50% 이상 넘어가면은 이거는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분이 딱 정하면 그게 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나라의 진짜 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법에 저희가 토를 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얘기해 봐야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과 지성과 이성으로는 그분의 법의 완전함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혹시라도 반박하거나 다른 의견을 낸다면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나라의 주인의 권위인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요.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시죠. 예. 근데 옳은 대답은 오늘 나온 대로 역시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나라의 법에 다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 너무 자주 많이 나왔죠. 최근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저희가 우리 이 땅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은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복종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진짜 어려움이 되는 경우는 이 두 나라의 법이 충돌할 때입니다. 라합이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 표면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녀가 처한 상황과 그녀의 결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녀는 이 두 나라의 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저희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저희가 라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리고 왕의 말을 듣고 이 정탐꾼을 내어주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정탐꾼을 숨겨주느냐 이 두 가지 문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라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둘 중에 하나를 골랐다고 한다면 어떤 근거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두 나라의 법이 충돌할 때 보통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두 가지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 고대 왕의 명령은 곧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죽음을 감수한다는 의미입니다. 라합은 이 정탐꾼들의 그 요구를 거부했을 때 난 죽을 수 있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고 있는 히브리 산파의 이야기입니다. 애굽 왕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 아이면 다 죽이라고 그랬죠.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나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산파 역시 똑같은 그 내적 갈등 속에 결정을 내린 겁니다. 나는 남자 아이들을 죽일 수 없다. 곧 히브리 산파 역시 생명을 던진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 맞이하게 된 결과를 라합과 동일하게 죽음이라는 걸 알았던 이 두 라합과 히브리 산파 그들은 역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용기 있게 해낸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위협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소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백성으로서 그 여리고 백성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실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 여리고성의 백성으로서 마치 우리 군인처럼 그 성을 보호하고 방어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대한민국 이 나라에
외적이 쳐들어온다면, 외적 너무 오래된 말이지만 외적이 쳐들어온다고 하면은 성도님들 가만히 계시겠어요? 행주 치마에 돌을 들고 던져서라도 이렇게 우리나라를 방어해야죠.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준 것은 일종의 매국행위입니다. 정탐꾼들을 그냥 살려줬잖아요. 자기 나라를 진멸하러 온 정탐꾼들을. 우리나라가 친일파에 대해서 얼마나 악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지면 안 되는 것 중에 가위바위보가 있죠.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일본에게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 살려준 것은 얼마나 심각한 일일까요? 만약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녀는 대대손손 매국노라는 얘기를 들을 거고 수많은 여리고 백성들로부터 자기만 살겠다고 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으로 각인이 될 것입니다. 이 사회적 소외라는 말은 타인의 눈초리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타인의 눈초리를 보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볍나요? 아니잖아요. 저희가 사회 공동체로서 다른 사람의 의견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굉장한 소신과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두려워가지고 나의 소신대로 밀고 가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소외도 굉장히 어려운 갈등입니다. 생명의 위협과 사회적 소외, 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겪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게 두 나라의 법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그런지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사항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누가복음 12장은 그동안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동안은 앞서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이 연속돼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책잡으려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11장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진 세력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무슨 말 할 거 있나 없나 쳐다보고 있고 그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감명받고 이제 많이 들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한쪽에서는 적대 세력, 여기는 수많은 인파. 만약 성도님들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떠한 말씀을 준비하시겠어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게 우선된다면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겠죠. 아니면은 이 수많은 인파가 있으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생각했으면은 그들을 향한 말씀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말을 해줘야 할 것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생명은 다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도 먼저 제자들에게
먼저 성도들에게,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외식,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진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든지 간에 괜찮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모든 외식, 그게 다 드러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했지만 주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들의 잘못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자들이 갖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진리 역시 세계 만방곡곡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이 제자들은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아시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친근하게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로가 분명히 언젠가는 이 땅의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권세자들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이 땅의 권세자들은 몸을 죽이는 권세밖에 없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죠. 몸을 죽이는 권세가 최고의 권세 아닌가? 내 생명을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권세가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권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몸을 죽이는 권세는 그렇게 중요한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중요한 부분은 죽음 그 이후예요. 예수님이 가진 눈으로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처하는 환경, 우리 주변을 바라보려면 믿음의 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수많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우리 몸을 죽이는 권세 정말 중요한가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몸을 죽이는 권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권세자들 또는 이 땅의 어떤 그 권세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또는 환경들에 대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의 문제와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영향을 줄 수도 없고 바뀌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권세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것이 진정한 권세니까요. 죽은 후에 지옥에 넣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최고의 권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온다면, 국가가 우리를 위협해서 생명에 대한 문제를 위협하는 날이 온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를 바라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삶에 이런 일을 겪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각 나라, 각 영혼들에게 서로 다른 환경을 허락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추가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겁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구약 성경에 이와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졌을까요? 지금 빠졌을 수도 있고 우리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사실 별로 관심도 없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그걸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세세하고 작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구나. 또는 이런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그 환경과 주변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회적 소외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세상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이 미워하는 삶을 억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사탄이 이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군가 앞에서 믿음을 표현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면은 첫 번째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에 있을 때는 무조건적인 평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로 얘기하죠. 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삶이 그러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권세를 사탄에게 주었고 그가 이 땅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미움과 핍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기록하신 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와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제 경우에도 저 어렸을 때 수많은 형제님들이 여기 옆에 계셨어요. 그분은 제 구원의 조력자들이었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함께 했습니다. 제가 믿음의 고난을 받을 때 그분들이 저를 위로해 줬고 같이 해서 그렇게 나아가자고 저희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없었으면은 저는 여기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세대에 각 사람들에게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곁에 두신 거죠. 그분의 평안과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핍박하고 형제들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면 성도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기억해주고 많이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위협과 사회적 소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겨내실 수 있으실까요? 아닌가 보네요. 이겨내실 수 있으시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 국가가 명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을 위해서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두 가지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세대를 생각하지 않으려면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또는 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법과 문화로서 우리를 계속 우리의 생각을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들이나 이 사회에서 들려지는 것들을 무분별하게 그냥 수용해 버리면은 우리는 세상을 본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모든 삶을 제껴두고 이것에 우리의 삶을 올인해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온 대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시간을 쏟아야 되는 게 무조건 선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해야 될 일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사회에, 이 국가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떠한 정책을 내리고 있고 어떠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알고 계시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죄에 대한 회개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선지자들이 했던 내용 중에 포함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과 사회 부조리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으로서 이 땅에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는 또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의 명령이 모두 옳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 분별의 문제는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에 히브리 산파들이 나오죠. 이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에 거절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 이 시대에는 성경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던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전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히브리 산파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나? 창세기 9장 6절에 나온 대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한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생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의 명령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약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런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주느냐 아니면 그들을 죽이느냐 이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라합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옳다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만큼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중요한 것은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녀의 행동을 성경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녀의 행동이 굉장히 이기적이다, 자기만 살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성경의 기록과 반대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 두 가지가 대립하고 충돌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편의 믿음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할 때는 당당히 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에서 앉은 뱅이 고친 다음에 복음을 전하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을 중앙에 놓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막 공격하죠. 그때 그들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에 대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거 판단하라. 지금 이 말씀을 판단할게 내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옳은지 너네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하라는 겁니다. 물어보지 말라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가든 누구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 복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나라의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기억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을 전하고 따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누구든지 못하게 하면 반드시 불복종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여기 세 가지를 정리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제가 읽지 않은 부분을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국가와 관련된 많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과 그리스도의 삶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갈등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탄이 이 세대의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있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겪는 동안 생명의 위협과 사회적 소외 이것은 떠나지 않는 우리의 갈등과 위협이 될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말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게 혹시라도 보인다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했을 때 보인다고 한다면 용기 있게 불복종하는 우리 송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